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31쪽 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구약 231쪽에 있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부터 8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불평하고 혼나고 다시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훈련장이었던 광야에서 다듬어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길고 긴 시간을 지나 다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근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겨났어요. 멈추시오. 여기부터는 우리 에돔의 땅이요. 우리는 당신들의 형제인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저 왕의 대로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향하고자 하는 것뿐이니 부디 이곳을 지나도록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림없어. 우리의 왕은 이미 결정했어.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들어오면 결코 우리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피해 험하고 거칠은 협곡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돼요? 그러게나 말이다. 배고프네. 정말 못해 먹겠네. 배가 고파도 먹을 거라곤 또 만나밖에 없잖아. 배가 쏙 들어간 것 좀 봐. 정말 이 하찮은 음식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게다가 저 넓은 길을 놔두고 이런 험한 길을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먼 길을 돌아가게 되자 다시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다시 불평하며 하나님을 의심했던 백성들에게 바위 틈에 숨어있던 무서운 손님들이 나타났어요. 삼촌,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뱀이에요. 뱀이 나타났어요. 아야! 어떡해! 뱀에 물렸어요! 내 엉덩이에서 물이 나는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난 코가 물린 것 같아. 이게 뭐야? 코가 커다란 공이 됐잖아. 다들 무슨 일이래요? 눈이 안 뜨져요. 무서워요. 정말 너무 아프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나 죽는 걸까? 모세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주세요.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부디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거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바라볼 때 낫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차라리 약초를 구해주시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상해 보여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래, 난 놋뱀을 바라볼래. 하나님이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놋뱀을 바라본 벤츠. 살아야 진짜라니까. 내가 놋뱀을 바라보는데 무언가 찔이 차더니 상처가 다 없어졌어.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모두 놋뱀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해주셨어요. 놋뱀을 바라보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며칠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모두들 광야에서 불뱀이라 불리는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이었어요. 모세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한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고 이것을 본 사람들마다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를 생각해야 할 이 시간에 텐트 밖을 나가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나가서 놋뱀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했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광야를 지나면서 이 정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불평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 죄 누구나 다 지으며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죄로 인정하고 놋뱀을 본다는 것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와 상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외형적으로 십자가를 가장 잘 예표하는 것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장대에 달린 놋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놋뱀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들 모두 놋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나와서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텐데 무엇이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똑같은 이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둘 다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놋뱀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원망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에 물린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만큼 나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단순히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나만큼만 바르게 살라고 해. 나만큼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하며 생활했어.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만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로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앞두고 나의 모든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구약의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불뱀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번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고 질병과 어려움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기는 거의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에돔 땅만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땅을 피해서 멀리 둘러가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광야 생활도 힘든데 길까지 돌아가야 하니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병에 걸리고 죽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그것을 본 자마다 살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봐야 사는 사람이구나. 이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그저 자동차 안이나 벽이나 내가 목걸이 하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장 기초는 뭐냐?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더럽고 추해서 내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고 오직 독생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만이 내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자신의 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 살아왔어. 나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어. 이런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과 잘남으로 쌓아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빈손으로 발가벗고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잘남과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막 밖에 나가서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다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 텐트 밖으로 나가려면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수치를 보여야 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차라리 그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하면서 이런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존심이나 교만함 때문에 십자가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내려놔도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게 나를 상징하는 다니까, 마지막이니까 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죄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죄에 제가 느껴질 때마다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내 안의 자존심과 교만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